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르른 나뭇잎 사이로 뿜어지는 멋진 5월의 향으로 가정의 달을 축복하시며 스승의 주일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따스히 보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고맙습니다. 하지만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공경하지 못했으며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던 부족함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넓고 깊게 체험하며 동일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나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참된 스승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갖가지 우상만을 쫓기 위해 학습하고 훈련하기를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적자 생존할 방법만이 교육의 목적으로 여겨지는 냉혹한 이 시대를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영혼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최선을 다할 때에 참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와 민생은 힘겨워지고 신냉전 구도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멀어져가며 국익과 주권을 위협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위정자는 더 이상 이 나라와 민족에게 희망을 줄 수 없으며 내 탓을 겸허히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만을 주장하는 리더는 화합과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위해 선정을 베풀고 주변 강대국들 속에서도 국익 창출의 지혜를 가지며 남북의 기정을 풀어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민족 내 갈등을 없애며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국부와 능력을 지녔음에도 모든 민족의 평화와 화합을 우선했던 다윗처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한반도 주변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당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서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승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주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넉넉지 못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그리고 말 못할 상황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간 사랑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직도 비어있는 성전 곳곳을 더 많은 주의 종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 또한 거룩히 감당하는 강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스승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서교회 스승 되실 이덕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의 스승이신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에 복음의 삶으로 답하며 간증하는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선율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당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새 가족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임수연 권사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인사하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 가족실에서 다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며 2부 예배 시 모범교사 표창이 있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부부의 주제로 서울신대 강사이신 전예령 교수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기관의 날입니다. 모임입니다. 삼남전도회 원례회가 오후 1시 20분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가정사역위원회 주관으로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성도이며 가정당 1개씩 2층 로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총무 강양수 안수집사님과 신지섭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장로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4시 개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서울지역 교회학교연합 교사 강습회가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성락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회 연합회 어울림 한마당이 29일 월요일 부천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117년차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가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신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3구역 김진경 안수집사님, 강미애 권사님께서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제 3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어둡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련금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주신 것들을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형통하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질 때, 보내질 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기독교 기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며 격려가 되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권 제목을 담아 선언금을 드리는 마음을 흠양하사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꼭 그 제물을 드리는 안수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정에 영육간에 건강의 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재난으로, 내전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 없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로부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부상 중인 성도들, 병원에 있는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몸이 아파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치유하옵소서. 병상을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어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반듯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꿈을 꾸며 그 꿈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을 축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좋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감사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노아의 기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보게 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부 예배 때는 각 부서의 모범교사들을 표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관한 모든 얘기를 하시지만은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실 텐데 참 좋은 강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많이 전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부부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좀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이 더 깊어졌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한번 판결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군중들의 반발 없이 예수님을 해칠 수 있을까에 머리를 맞대었고 혈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규절을 중심으로 한 요한복음 9장 전체의 얘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밖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 그를 고쳐주신 이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6번째 표적 이것과 그리고 이 이적으로 일어나서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맹인을 보게 하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8절에 의하면 앞을 전혀 보지 못했고요.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맹인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결과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부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이 문장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나타난 것이 결과인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성경 욥기 등에서 이 죄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설명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죄와 질병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일부 랍비들은 성인이 아프면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부 랍비들은 이 부모의 죄는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태아도 엄마의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성경과는 좀 거리가 있는 태도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태어난 것은 다 무슨 이유가 있다. 그게 죄 때문 아니냐. 그게 본인 거냐 부모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렵습니다, 말이.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줄 이적, 혹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 맹인이 영적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일, 그런 일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질병이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환자는요,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눈이 보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 다음의 일이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즉 예수님의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9장 4절 5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6절과 7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쯤 됐을 때요,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생각이었어요. 참 추저분하다. 왜 침으로 그랬을까? 그런데 제 이 추저분하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침을 흙에다 뱉으시고 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강조하는 건 진흙이다라는 겁니다.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런데 원어상 보면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가 아니고 분명한 직역은 그의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즉 그의 진흙, 예수의 진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진흙. 즉 이 부분을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흙을 떠오르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을 대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 사람에게서 이루어 가신다는 상징이 진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막연하게 인간의 침이나 진흙은 어떤 의학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모기에게 물리거나 또 뭐 가려우면 일단 그렇죠. 예. 같은 동네 사람들인가 봐요. 근데 이 침은 남의 침입니까? 내 침입니까? 내 침이고 허락하는 건 엄마의 침뿐입니다. 그리고 흙도 그래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축구하다 무릎팍 깨지잖아요. 그러면 흙 갖다 무릎에다 발랐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그리고도 덧 안 난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번과 비슷한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맹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독려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처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조금 각도를 달리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로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이 맹인을 실로암에 보낸 것과 열왕기상 5장에서 엘리사에 의해서 문둥병자 나아만을 요단강에 보낸 것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병 고쳐주는 사람이 병 고침받을 사람에게,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맹인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가 갔던 실로암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다.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거기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거기로 간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이 얘기의 핵심이고, 거기서 침과 진흙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였다, 매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7절 하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보냄받았는데 실로암으로 갔고 가서 씻었고 그래서 눈이 밝아져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맹인 곁으로 몰려들면서 웅성거립니다. 저 사람 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아니야. 비슷하기는 하지만 저 사람은 보잖아. 그러니까 그 맹인일 리가 없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자 맹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그 맹인 맞습니다. 내가 맹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당연합니다.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은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떠졌느냐? 아주 강한 수동태입니다. 너 그 눈 어떻게 떴냐?가 아니라 어떻게 떠졌느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력 회복이 너한테 주어진 거냐? 누가 너한테 눈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걸 줬냐? 네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의미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줬냐? 그러자 그는 9장 11절에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 말의 뉘앙스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말투입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길래 가서 씻었더니 나는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 눈이 보게 됐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잘 알지도 못했고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사람도 몰라. 나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일에 대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과 조치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뭐 거기 가서 확인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문둥병에 걸려서 제사장에게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9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갔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는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여서 길에서 거린 노릇밖에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됐으면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박수를 보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간 겁니다. 바리새인은 정황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빙자한 신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너 도대체 어떻게 보게 된 거냐? 아니, 너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된 거냐? 그러자 15절 하반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 너 어떻게 하다 눈 뜨게 됐니? 아, 예수님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참 다행이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냐?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식일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위반됐냐면, 침으로 진흙을 이긴 것은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그들의 법칙인 39개조의 행동, 안식일에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39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반죽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반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에 반죽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반죽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침 뱉어서 흙을 반죽했다며, 이거 반죽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보낸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건 막 금방 내비두면 죽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의 응급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수십 년째 맹인이었고 그날 안 고친다고 무슨 일이 달라지냐. 그러니까 다음날 고치면 되지 왜 그날 고쳤냐. 이것도 안식일 위반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일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자 다른 바리새인이 소수 의견을 내놓습니다. 글쎄,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건 맞는데, 근데 만약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해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맹인되었던 자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7절에 보면, 그럼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네 입으로 말하는 게 좋은데,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권위에 눌려서 이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죄인인 것 같으다 이렇게 말해주면 논쟁이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내 눈을 고쳐주기는 고쳤는데 우리 유대교 신앙하고는 안 맞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얘기 정도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선지자니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단어입니다. 그는 선지자. 원문은 이겁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것 같은데요? 선지자일걸요? 선지자일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맹인된 사람은 아직 예수께서 선지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시간은 극히 짧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알고 있는 한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다. 이렇게 이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멋있었겠지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용감하게 올려놓고 있는 행동이다. 모리스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생각이 계속 어긋나갑니다. 맹인이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랬는데 자기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이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를 소환시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부모에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냐? 이거부터 확인하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부모에게 묻습니다. 부모는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 맞고요.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당신들 법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 성인입니다. 우리 유대법으로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우리 아들 충분한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바보 아닙니다. 본인에게 일어난 일 본인이 말할 겁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공을 넘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믿으면 출교시키겠다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출교. 우리는 이 단어를 압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도 출교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출교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활하는 게 따로 있고 교회 다니는 게 따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종교적 공동체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들 속에서 교제가 금지됩니다. 대화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참석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 공동체에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출교를 함부로 시키지 않고 출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넷지파라고 하는 출교가 있는데 요거는 일주일 정도 기간을 준 출교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사람 네 집 가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두이라는 출교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 달 정도의 출교인데 요건 한 달 동안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헤렘이라는 출교가 있는데 요거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영원한 출교입니다. 교제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네 집 가면 안 되고 예배도 참여하면 시키면 안 되고 아마도 여기서 출교는 이 헤렘에 해당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교라고 하는 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위협을 준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괜히 말 잘못했다가 자기들이 출교당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증인에게 공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맹인을 불러요. 이리 와봐.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재판의 형식은 아닙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고 증인이 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증인 선서를 할 때 맹세하는 문구입니다. 너 진실을 말해? 뭐 똑바로 말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알아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똑바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 줄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 죄인인 줄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아는 건 내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죄인인 줄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6절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됐냐? 결국 일본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27절 내가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면서 또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비아냥거립니다. 이제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안 듣더니 왜 또 대답하라고 그럽니까? 나 바뀐 거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그분 제자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성경은 안 나왔지만 그랬을 거야. 이놈의 새끼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 뭐라 하냐면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의 제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분명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어?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자가 9장 30절과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분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알지 못하. 아니,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을 부정합니까?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분이 하나님 앞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자 지도자들이 화를 내가지고 얘하고 얘기해갖고는 답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34절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너 맹인하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너 죄 때문에 네가 맹인된 주제에 어디서 우리를 가르쳐? 건방지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해주니까 이제 화를 내고, 맹인이었던 자와 대화해봤자 자기들이 유익할 거 없으니까 이제는 막 덮어 씌우고 내보냅니다.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길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우리는 이 인자라는 호칭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정도로 알지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인자의 개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예수 안에, 그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통치를 강조하는 호칭이 인자입니다. 즉 인자를 믿느냐는 건, 인자라는 건 어떤 분이 심판자로 오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있다라는 분이 인자입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오셨습니까? 누굽니까? 9장 30절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그를 보았다. 내가 그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육체적인 시력을 고쳐주셨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한 것이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 부모의 죄거나 저 사람의 죄거나 그런 게 아니고는 저렇게 태어났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가서 씻어서 그의 눈이 보게 된, 보지 못했던 자가 볼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라 하는 사람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바리새인들의 신문과 되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17절에서는 나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고백을 했고, 그리고 계속되는 마지막 질문에서는 그는 예수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분명합니다 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굽히지 않는 믿음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주님을 만나 메시아이신, 그분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 맹인이 아닙니다.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똑바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못 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떠들어댔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가 죄인인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보지 못하는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본다고 우쭐댔고 못 보는 자를 비난했던 그들은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육간에 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는 시력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맹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맹목적. 지금 이 유대교 친구자들은 맹목적입니다. 맹목적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안 따지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는 죄인이다,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마치 검정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세상을 보면 검듯이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맹목적이라고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블라인드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우리는 블라인드 얘기하는데 원래 블라인드의 단어가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블라인드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렸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언가가 나를 가릴 때, 어떤 생각이 나를 가릴 때, 어떤 고정관념이 나를 가릴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지만 본 과정에서, 영적으로 더 보아지는 과정에서 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정말로 주님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치 있는 걸 볼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겁니다. 내 죄를 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길, 요한이 강조하는 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길을 다니지만 주님을 통해서, 빛 되신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가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똑바른 눈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선명해진 영적 시력으로 주님을 통해 나 자신의 죄를 보고, 주님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고, 주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바른 눈을 가진, 그래서 어두움에 헤매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통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어둠 속에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